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청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해서 일부 사람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간 상태에서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남유다 왕국은 없어지고 오직 페르시아 제국의 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듯한 착각 속에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본문 1장에서는 당시 왕의 힘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메소포타미아 초승달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당시 페르시아의 국경은 동쪽으로 인도요, 서쪽으로 구스까지였습니다. 인도는 오늘날 인더스강 서쪽 지역인 파키스탄 지역을 가리키는 반면에 구스는 아프리카 초입의 에티오피아 지역의 나일강 상류 지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2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을 이어 왕이 되는 순간이었기에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위엄을 제국 내에 알려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BC 539년에 고레스 왕으로부터 건립된 페르시아 왕국이 평창하고 있을 때 당시 서양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모든 철학, 정치, 수학, 운동, 예술, 문학 등이 꽃을 피우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동양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로서는 아버지 다리오 때부터 그리스 지역으로 진출하려던 야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의 잔치가 시작된 BC 483년에서부터 불임절의 기원이 되었던 BC 473년에 이르기까지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되어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것은 그리스 연합군과의 거대한 전투를 3년 4년 앞두고 전쟁 준비를 의논하기 위해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방백들과 장수들을 모은 것입니다.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왕은 그리스 온정을 목전에 두고서 왕궁의 세력을 과시하고 충성심을 모으며 전략을 짜기 위해 반년씩이나 걸려 과시용으로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5절에서는 수상궁 근처 모든 평민들이 참여하는 잔치가 일주일간 이어져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하자마자 2년 동안 철저한 계획에 따라 무력을 증강해 왔으며 최후 점검을 위해 15,000여 명 규모의 잔치를 벌였으며 이제 백성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 일주일간 더 유흥이 깃든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 왕후 와스디마저 여성용 잔치를 따로 개최했을 정도로 본문 1장은 잔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잔치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에 대해 여러 명사들을 나열함으로써 마치 감탄을 연발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문장의 표현 같습니다. 온갖 귀한 것들을 모두 갖다 놓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요를 느끼게 합니다. 8절 보면은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왕궁의 잔치는 제외하더라도 당시 2,000평이나 되는 넓은 왕궁 후원에서 열린 잔치가 일주일간 계속되었으므로 주변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참석해 흥청망청하였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열리던 잔치에서는 왕 앞에 마시는 음주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자리에서는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였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붙잡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속화였고 페르시아 사람처럼 생각하고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당시 포로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준 인생 가치관은 네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민으로 귀하여 살면 페르시아 왕국의 거대함과 왕궁 잔치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와 사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속삭이고 있는 듯합니다. 인간 왕에게 충성만 하면 이 세상에서 잡을 수 있는 물질을 가지게 해주겠다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에스더 1장만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10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아무리 우리의 현재가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중에 우리는 여전히 현실적인 고통을 당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아직 끝마치지 않은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잔치라는 말이 20번이나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말이 페르시아를 위한 잔치였으나 이후에는 페르시아 왕궁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잔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에서 많은 인종들 속에 섞여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서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정말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없는 미미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 1장은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약속의 땅을 떠나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백성들의 비극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게다가 에스더서 10장 전체를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만을 보아도 과연 하나님은 이방 땅의 백성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를 준비해 두고 계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대제국 페르시아 왕궁 한 복판에서도 여전히 도도하게 이루어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막강한 힘과 엄청난 부를 가진 페르시아 왕궁이었지만 오늘날 그의 영화는 그저 땅속에 묻힌 유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야심가였으며
뛰어난 용사요 정치가였던 아하스에로 왕은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한 결과로 처음에는 계속 승리를 거듭했으나 나중에는 그리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영원할 것만 대제국도 반세기만 지나면 휘청거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은 등장하지 않는데 페르시아 왕의 이름은 무려 190번씩이나 등장하는 이 에스더가 어찌하여 우리 손안에 주어졌으며 읽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너무나 희미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증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일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참여를 의식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고 당신의 때에 따라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명의 책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물질 사회에 동화되어 세속적으로 성공을 지향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혼 속에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인내 가운데 바라보며 오늘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복된 주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